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326일째로서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녹화를 마치자마자 바로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공항으로 지금 달려가서 우간다행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후에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내리면 또 우리 본부장님과 남전도에 또 거기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뵙고 아프리카 우간다를 중심으로 한 선교를 의논하고 또 격려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다시 레소토와 남아공의 국경 타운인 픽스버그 저희 카푸카 신학교가 있는 신학교로 돌아와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한 주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다 펼치셨죠? 골로새서는 빌립보서하고 쌍둥이 서신 것 같아요. 그죠? 딱 옆에 붙어갖고 딱 4장씩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 기뻐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라서 상당히 비슷한 그런 서신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혼돈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봐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그냥 저거들이 잘못됐으면서도 이단들은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오히려 우리 바른 교회를 갖다가 멸망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멸망할 도성이 마치 우리 이 교회인 것처럼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성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 마귀 새끼가 이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음녀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오실 건데 그런 말씀을 갖다가 그 음녀 무너질 바벨론을 갖다가 이 멸망할 세상으로 말하지 않고 기성교회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바른 교사의 인도를 안 받으면 만약에 내가 무슨 신천지 관계된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엉뚱하게 여러분한테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 목사가 완전 이상하다 해가지고 당연히 그걸 감지하겠지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도 그 영혼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내 길을 즐겁게 해줄 그 아무나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을 다 교사로 배워서는 안 되고 잘 검증을 해보고 정말 성경 말씀을 바로 바른 신학 위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있었다. 아니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지만 겸손을 꾸민다. 이거 외식하는 거죠. 이거 외식하는 것이고 천사 숭배. 왜 우리가 예수님만 섬겨야지 천사를 숭배합니까? 이런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그 천사 숭배에 가까운 단체가 천주교가 이런 천사 숭배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숭배를 하죠. 뭐 사람을 죽었는데 막 성인으로 받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죠. 성경에만 중심한
이 바른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 이 진리가 귀하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과 진리에서 어긋나서 우리가 엉뚱한 이단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에 그런 이단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율법주의자들도 있어서 막 초등학문으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쭉 4장까지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맞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1장의 1절에 보면 이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 옆에 항상 디모데가 있나 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문안하고 편지를 쓴다 하니까 디모데가 아들처럼, 자기가 목회하는 그런 목양지가 있지만 늘 가서 부모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봤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확실히 보면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복음의 종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디모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참 디도와 여러 가지 그 동역자들, 누가와 마가와 이런 사람들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자가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물질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해 1월 1일부터 하게 된 것도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이것을 선교지에서 제가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또 아프리카 지역장으로서 6개월은 또 사역지를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돌보는데, 이거 매일 이렇게 1일 연속극처럼 유튜브를 이렇게 한 30분씩 올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일도 가능했던 것이 제 동역자, 미국 LA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 그 박기영 집사님과 유성희 집사님 네 분이, 제가 그 집에 잠시 머물 때 저에게 매일 말씀을, 도록수 목사님 그 설교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미 이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 영상은 다른 교회에서 뭐 부흥회하고 한 것은 다 봐버려 갖고 이제 볼 곳이 없대요. 볼 곳이 없으니까 자꾸 새 자료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올리라는데, 그러면 이 한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매일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이제 10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많이 또 즐기고 좋아하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또 이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주의 종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종들에게 다 붙여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또 똑같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게 골로새 교회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던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 골로새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왜 감사가 나오느냐?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고 있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이 많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색깔에도 항상 균형 잡히게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좋은데 뭐 사랑이 없다 할지, 사랑은 참 많은데 믿음이 시원찮다 할지, 믿음과 사랑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세상에 너무 바빠서 소망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부족하다 할지, 이런 것이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가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믿음의 이 도리를 듣고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부터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인터뷰로 보냈던 그 심선미 그 집사님, 26년간 무당하다가 죽게 돌아온 그분도요,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성도로 늘 있다가 이제 제2영도교에서 신임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마 내년부터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완전히 그 음산하고 귀신 성기던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얼굴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잘한다는,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쭉쭉쭉쭉 신앙이 자라는 거,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좋아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7절에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니라.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인데 바울의 제자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세웠으니까 뭐 얼마나 바울하고도 그 성도들이 가깝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자꾸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와서도 교회의 소식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이런 참 많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 가끔씩 우리가 보는 잘못된 일들도 가끔은 있지만, 이 지상이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너무 신실하시고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알뜰하게 잘 섬기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9절부터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인비지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 visible image of God.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서 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된 주님의 교회의 우두머리, 머리, 보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보스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당회장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그냥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그런 참 잘못된 교회들도 있죠. 교회가 커버리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교회 내 교회 아닌데, 내 교회 아니면은 노예나 총회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되죠. 근데 그것을 그 위에, 법 위에 군림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고, 또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은 그걸 우겨가지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 성경적으로도 뭐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쭉쭉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거 아니냐. 물론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신약에 있는 우리는요, 저도 아들이 목사님 되려고 이제 신대원에 지금 총신대학 1학년인데 대학원에 다니니까 너무 기뻐요. 오늘 또 제가 설교 실습했다고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지가 설교 실습한 걸 쭉 들어보니까 아이고 완전 따봉이에요, 따봉.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거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고 제가 격려하고, 항상 설교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철저하게 주의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조용조용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와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학생들을 돕고, 가난한 아프리카 교회들을 돕고, 가난한 고아들을 돕고,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그건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규모가 있는 한국 교회에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공평이라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어도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1장 18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먼저 나시니니, 이것을 이 표현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말이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도 나셨는가 보다. 나신데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먼저에 찍어요. 그걸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죠. 먼저 계신 분.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 심판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24절부터 1장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생하면 이게 주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전파하는 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조금씩 남겨두셔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그것에 희생하고 고생하면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심이라. 27절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은 그 뒤에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비밀스러운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요. 밭을 파다가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밭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파다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아, 그러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힘쓰는지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바울을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겠죠. 골로새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골로새가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의 여러 지역 교회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게 2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가 성경 퀴즈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죠? 그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모든 구원의 비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모든 복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따르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얻고 복받는 모든 은혜 받는 보화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할례파, 아주 그 율법파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무슨 뭘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이게 다 율법파잖아요. 16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게 다 실제로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 구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초등학문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이 3장이 정말 깊어요. 3장이 정말 깊어요. 3장의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3절에는 너희가 죽었다. 5절에는 죽이라 그랬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산 건지 죽은 건지 죽여야 되는 건지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아멘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세 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 속사람, 거듭난 생명, 내 영혼이 살아났도다. 그걸 말하는 거고, 3절에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다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죽이라 하는 것은 1절에 살았다는 것은 내 영혼을 말하고 내 속사람을 말하고, 여기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 믿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타락성을 믿음으로 그것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끝 인사를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우간다로 날아가겠습니다. 우간다에서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팔로 말아 주